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별명은 기쁨의 편지,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2장에도 기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만은 우리가 읽은 이 4장에는 기쁨이라는 말이 16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우리 4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은 빌립보서 전체의 주제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이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을 문법적으로 보면요, 현재 능동태 명령형입니다. 현재 지금 능동적으로 기뻐하라, 이런 명령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아주 적극적으로 기뻐하기를 시도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제일 앞에 나오죠. 주 안에서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 힘도, 기뻐할 수 있는 힘도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즉 주님 때문에, 주님 주신 힘으로 지금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기뻐하라라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환경에 지배를 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바울이 빌립보서 쓴 장소는 감옥 안입니다. 로마의 감옥 안에서 편지를 썼어요. 감옥 안에서도 바울이 기뻤다는 얘기겠죠. 이래 바울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요, 바울을 지키던 시위대와 간수들이 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고 성도들이 큰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됩니다. 바울은 또 기뻤겠죠. 글자 그대로 기쁨의 잔치가 일어난 거예요. 바울이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기뻐하니까 복음이 전해지고 성도들이 힘을 얻고 그것 때문에 또 바울이 기뻐하고.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선한 영향력이란 말 하잖아요.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긍정적인 자세로 살 때 그 영향력이 다른 사람에게 선하게 미쳐지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한 날 나를 위해서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다른 영혼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뻐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4장 우리 잘 6절 7절 말씀 보면 나오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기쁨을 방해하는 것들이 이런 환경적인 문제 있잖아요. 염려. 우리가 해야 되는 뭐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면 환경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이전에 먼저 내 안에 뭐가 임합니까? 내 안에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왜 기도하러 나왔습니까? 오늘 하루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지배를 받지 않고 여러분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 지배를 당해서는 안 됩니다. 이 편지를 보내는 바울의 상황도 감옥 안에 있기 때문에 편치 않죠. 근데 이 빌립보서를 받는 성도들의 상황도, 내적인 상황도 편치 않아요. 오늘 말씀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유오디아와 순두교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 유오디아와 순두교회는 빌립보 교회가요, 원래 염색 장사 루디아의 집에 세워졌잖아요. 여자 사업가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굉장한 영향력을 가진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예요. 그 중에서도 유오디아와 순두교는 이 빌립보 교회를 이끌어가는 두 명의 여성 지도자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서로 오늘 말씀 보면 한 마음이 안 된 거예요. 갈등이 있었어요. 이 이끌어가는 두 명의 지도자가 서로 이렇게 부닥치는데 교회가 평안하겠습니까? 평안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마음도 평안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이렇게 영향을 받으면요, 우리 기뻐하며 살 수 없잖아요.
그런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주 안에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그 힘으로 그 갈등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성경이 말씀해 주는 답은요, 관용입니다. 관용. 우리 말씀 5절 보세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가 사람에게 걸려 넘어가지 않으려면, 사람에게 시험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요, 관용이 있어야 됩니다. 관용은 뭐죠? 너그러운 마음이죠. 너그러워야 되죠.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가 있나? 이런 마음 가지고 살면 다 걸립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누구 어떻게 목사님이 장로님 그럴 수가 있나? 저 사람이 그럴 수가 있나? 그럴 수가 있는데 이 마음 가지고 가면 다 걸리고 다 시험거립니다.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되죠. 따라해 볼까요? 그럴 수도 있지. 네, 그럴 수도 있지. 이 마음 가지고 보세요. 웬만한 시험은 다 넘어갑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또 사실 아니에요? 우리 너도 나도 죄인인데,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 없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이런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사람에게 지배당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사실, 주님이 우리를 그럴 수도 있나로 보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로 보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나로 본다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럴 수도 있지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구원도 받는 거고, 우리 기도도 한 주님이 들어주시는 거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럴 수도 있지로 구원 받아놓고 살기는 그럴 수도 있나로 산다고 한다면 그건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럴 수도 있지 이런 마음 가지고 살기 바랍니다. 그럴 때 사람에게 지배를 당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 주신 이 명령의 말씀대로 기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죠. 그래 지배당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에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나 지배당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 주 안에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기쁘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